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의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수혜를 받아 3천이나 다하더라. 아멘. 오징어 게임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가 있지요.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기독교인 3명이 직간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줄다리기 게임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줄다리기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상대편이 죽어야 자기가 사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상대편과 싸워서 상대편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겁니다.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사람이 핀잔을 줬습니다. 당신 지금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파렴치한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딸의 손에 죽임을 당한 목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을 길거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이 내동댕이 쳐서 길바닥에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 쓰러져 있는 주인공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기독교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해 놨습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자기가만 살면 괜찮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지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광신도인 것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광신도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굉장히 비호감의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하는데 성도를 성폭행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데 바람을 피는 장로가 있는 겁니다. 집사라고 하는데 사기를 치는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지요. 대중문화나 또 우리 주위에 보여지는 부정적인 기독교인의 모습 때문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답지 못한 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대중문화나 우리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엉뚱한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그러면 대중문화를 봐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봐서도 안 되죠.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묘사된 기독교인의 모습,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대중문화에 그려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혹은 기독교인이지만 굉장히 미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고 싶으면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묘사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근사하지요.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에 대한 사랑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커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같은 경우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우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근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성경으로 가야죠.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면 기독교인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대중문화나 또 우리 주위에서 보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참 몰상식하고 또 비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비춰주니까 호감을 가지지 않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습이라면 누구든지 기독교인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근사한 모습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근사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믿는 집에서 자란다고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성령을 받느냐의 문제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정말 찌질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근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근사하게 행동하고 나면 그러면 대견함이 느껴져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면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괴롭지만 자신이 근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뿌듯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딱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죽겠다, 괴롭다, 아우성치고 그렇게 지날 때 우리가 뿌듯함을 느낍니까? 고난이 왔는데도 의연하게 대응하면 그러고 나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자꾸 괴롭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미워하고 싸우고 그럴 때 우리가 뿌듯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참아내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뿌듯함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존경과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참된 신자답게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2장 28절을 보십시오. 2장 2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 또 하나의 선물을 뭘 받습니까? 죄사함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과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 그 삶에서, 죄의 삶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걸 가리켜서 회개, 그렇게 얘기하지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다리를 만났습니다. 그 다리에 딱 진입하는 순간 다리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끊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다. 다리가 끊어지고 있는데 계속 가고 있는 것, 끊어졌네? 가면 위험하겠네? 그러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서서 나오는 게 회개다.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죄의 길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길을 가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랬을 경우에 돌아서서 나오는 것, 그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뉘우치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뉘우치는 것과 다르고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뭘까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회개할까요? 우리가 게을렀던 거 회개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했던 거 회개할까요? 어떤 죄를 회개해야지 성령을 받게 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시면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건 죄를 깨달은 겁니다. 이들은 어떤 것을 죄라고 인식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죄에서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마음에 찔려 있겠습니까? 36절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찔렸거든요. 3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앞에서 길게 설교하고 결론으로 내린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걸 확실히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걸 확실히 알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주다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주라고 얘기할 때 이 주는 주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 그러면 주로 왕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왕인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가담했던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할 때, 유월절 때, 그때 이 3,000명이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중에는 거기 유월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두가 거기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고 하는 말에 마음에 찔려했어요. 무엇 때문에 찔려한 겁니까? 이 유대인들이 찔려한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인 거 있죠. 이게 그들에게 너무 마음에 찔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죄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죄였던 겁니다. 이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랑 똑같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주도 아니면서 그리스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들이 죄라고 느낀 거고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서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은 것,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보통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사기친 거, 강도질한 거, 이런 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죄의 근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은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죄 때문에 온갖 부도덕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예요. 죄인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무슨 일을 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다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비도덕적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비도덕적인 일을 한 것만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어,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회개해야 될 죄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인 겁니다. 이게요, 이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어떤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왕이 와도 예도 표하지 않고, 그리고 왕의 말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게 그 나라의 법입니까? 당연히 삼족이 멸해지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양육했어요. 근데 그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돌보지도 않아요. 그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주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진노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될 죄란 말입니다.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게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쫙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논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권능을 행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죠.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기사라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일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려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그 책을 이 땅에 둘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인정을 행하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분이겠네. 그 정도 되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죄송하지만 예배 중에 무좀이 나와도 난리가 날걸요. 그 정도의 기적으로도 막 놀라운 역사 이렇게 얘기할걸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걸 보고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으신 것도 주와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누가 죽이죠? 유대인이 죽였죠. 종교지도자들이 죽였죠. 근데 누구의 손을 빌려 죽입니까? 법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건 사람의 행위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이걸 정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거를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고난받아 죽는다, 그걸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25절 28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주인공이 지은이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16편을 지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를 항상 배웁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앞에 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우편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나는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삽니다. 그런 나가 등장합니다. 이 나는 주를 뵙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우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런 나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는 누굽니까? 시편 16편은 누가 지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나는 누구여야 됩니까? 다윗이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베드로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게 29절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아닌 이유가 뭐냐? 다윗은 죽어서 그 묘가 우리와 있지 않느냐. 지금 시편 16편에 나라는 사람은 썩음을 당치 않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시체가 안 썩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체는 썩었잖아요. 그 무덤은 있잖아요. 그러면 시편 16편에서 말하는 나는 다윗이 아닌 거죠. 왜요? 다윗은 썩었으니까. 그러면 이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30절 31절을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나가 누구지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편 16편에서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봤던 그 분은 그리스도고요. 그분은 다시 부활할 것을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도 부으신 겁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누가 부었다고 여기서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으셨습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줬다. 자, 누가 부었죠? 예수님이 부으신 겁니다.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이 보내셨다,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엘의 예언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요엘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이 누가 부어준다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애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영을 내가 붓겠다 그랬죠. 여기서 성령을 붓는 사람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부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부은 거, 이것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통치하실 것도 시편 110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에 예언된 것을 베드로가 34절 35절에 인용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하늘에 못 올라갔는데 하늘에 있는 장면을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다윗이 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또 다른 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주라는 사람이 또 다른 주라는 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주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주는 누굽니까? 이게 성자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그 말은 모든 원수를 다 심판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어라. 우편에 있으라는 얘기는요, 통치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서 통치하는 일을 하고 있어라.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다윗이 시편 110편에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주님이 지금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죄거든요. 이게 영원히 심판받을 죄란 말입니다.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진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는 공을 쌓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여라, 열심히 덕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는 뭘 하면 되냐?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의 선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을 다 받은 건 맞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게 우리에게 복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복의 총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싶으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산다는 그 삶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라는 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왕인데 그분을 안 따르는 믿음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걸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정신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이걸 못 버려요. 하지만 성령을 받아버리면 이걸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뭘 묻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젊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나름대로 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은 거예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시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처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재산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 청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입니다. 이 청년은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돈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네가 돈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걸 요구한 겁니다. 부자 청년이 돈을 포기해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했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100억이라고 칩시다. 뭐 현실성은 없죠? 네. 근데 일단 우리끼리니까 뭐 100억 너무 적습니까? 1000억 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자, 100억을 합시다. 100억입니다. 자,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100억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돈이 없는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억이 통장에 찍히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질걸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0억을 포기하고 주를 따른다. 이게요, 인간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이 혹 가다가 몇만 년 만에 한 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가 결단해서 돈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돈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버려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1000억이든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좋았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욕을 먹으면서도 세리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삭개오가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삭개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주라는 게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왕인데요.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보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른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닮고 싶고 예수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요,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겁니다. 제가 거기 송은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개그우먼 아시죠? 송은이가 어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송은이가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신실하게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그맨이니까 방송에 나가서 사람들을 웃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 사람들을 웃기가 편하냐면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약점들을 들추어내서 그걸 웃음거리로 만들면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의 코드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맨날 그렇게 개그를 치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우스개 소리로 뭐라고 다시요. 우스갯거리,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우스갯거리 그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웃기고 산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걸려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사람들을 디스하지 않고 그리고 디스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개그를 할 때 사람들을 디스하지 않게 됐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송 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못 웃기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했대요. 제가 사람들을 디스하지 않고 그리고 건전하게 웃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조금씩 웃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그맨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웃겨야 됩니다. 개그맨이 재미없다, 방송에 못 나가는 겁니다. 개그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웃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을 디스하면서 웃기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답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혹시 이걸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걸 좀 포기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를 따르고 싶다, 제자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게 되겠죠. 예수님처럼 자꾸 살려고 그러다 보면 예수 닮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저기 연예인들 짝퉁 흉내 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오나 따라하는 노훈아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닮았잖아요. 자꾸 흉내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꾸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은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증인으로 안 산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게 믿어지는데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여기에다가 빌딩을 쌓아요, 여기에다가 성공을 쌓아요, 세상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질 건데요, 땅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든요.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너무 괴롭고 힘든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너무나 큰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몸이 힘듭니다. 복음을 위해서 안 살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뭐가 힘듭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의 영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너무 좋고요, 몸은 괴로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안 살면, 그러면 우리의 몸은 편한데요, 우리의 영은 너무 힘들어져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 어머니들 아멘 하지 마시고 애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직장인들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게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지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를 닮은 근사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성품을 드러내는 참된 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겨루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